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이고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드려야 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는 성경에 보면 총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중에 3가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번제, 소제, 화목제와 그리고 오늘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의무제가 아닙니다.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라고요? 그럼 안 드려도 되겠네요. 예, 하나님께 감사 안 해도 되고, 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하기 싫었는데.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의무제가 된 것이 자원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의무제로 하지 않으시고 자원제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속죄제와 속건제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걸까요? 우리가 대학에 가면 뭐 수강 신청을 하는데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필수 과목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필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구나, 중요하지 않는 건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요? 선악과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선악과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선택하게 하셨느냐? 무조건 못 먹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계시죠. 뭐 그 생각은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로봇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들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제사예요.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감사헌금 이런 거 의무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헌금은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드리는 거고 감사하기 싫으면 안 드리셔도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끼리 화목하는 거 있죠. 하나님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끼리 싸우면 저희 집도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둘이 지금 싸워가지고 막 서로 꼴보기 싫은데 둘이 이리 와, 껴안어 빨리 사해, 미안하다고 해, 억지로 막 시키는 거 해보셨나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어보세요. 하고 싶겠습니까? 너무 미워 죽겠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애들은 어리고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고 안 하면 또 무서우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사과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가 싸우는 걸 보고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니까
우리 엄마 아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원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자, 화목제를 잠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가 자원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이제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르게 다가와요.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 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화목제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오실 이유가 예수님한테는 없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왜요? 의무제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번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번제. 여러분 번제가 의무제가 아니라 이제 자원제라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줘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번제는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를 속하는 기능의 제사가 번제밖에 없었습니다. 번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생겼어요. 이 속건제와 속죄제도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좀 나누어졌습니다. 세 가지로 좀 자세하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속죄제와 속건제가 생긴 이후에 번제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면 우리 생각에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기왕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무조건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되어 모든 사람들이 원죄가 해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뭐 억지로 누가 뭐 이렇게 믿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억지로 여러분 믿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 태우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원죄가 해결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원죄가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법을 만들어놨어. 가정의 법을. 너희들 한 달에 나한테 얼마씩 바쳐라. 그리고 뭐 몇 번씩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다. 예, 가야죠. 예, 무조건 갑니다. 또 용돈 드릴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아버지 드립니다. 왜요? 이건 투자니까. 예. 그런데 그런 집안을 우리가 어떤 집안이라고 부를까요? 무슨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입니다. 예. 아버지의 유산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거 아버지가 원하시냐는 말이에요.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예.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비록 조금밖에 못 드려도 그렇게 드리는 것을 부모는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가 이 설교 제목을 딱 주보에 올렸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보시라고 올렸거든요. 그때 저희 집사람 첫 번째 질문이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원제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축복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오늘은 의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무제. 의무제는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의무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드렸을 때 성경에 보면요 그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그다음에 화목제물에 대해서도 레위기 3장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 화목제물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어떻게 하세요? 네.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예요. 이 세 가지 제사는요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래요. 왜 향기롭냐면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반면에 속건제와 속죄제에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혼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혼나는 거예요. 하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제, 소제, 화목제를 진심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의무제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모두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죄를 먼저 속죄제부터 살펴볼게요. 속죄제는 이제 부지 불식 간에 지었던 죄를 이제 회개하는 제사예요. 레위기 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몰라서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요 집사님?
그럼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예. 당신은 뭐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그게 죄였군요. 목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시나요? 아니면 강팍한 마음으로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막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막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듣는데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건 못 듣겠습니까? 예,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자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죄를 깨우쳐 주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마음이 좀 이렇게 넓어가지고 사랑이 가득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드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결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정결은 성경에 보면 이제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 내용인데 여자가 출산을 했을 때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피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하고 나병과 같은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도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정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만약에 부정이 죄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특히 여자분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자, 이 부정과 정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함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역시 이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한 2리터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음에 있어서 가난하다고 죄 문제가 해결 못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문제는 무조건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기분에 따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 오늘 회개할 기분 아니야.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무조건 여러분 회개 기도 하셔야 돼요. 의무제입니다.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누룩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의무제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혼납니다. 이거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이제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도 죄를 이제 없애는 그런 제사인데 속건제는 영어로 길트 오퍼링이라고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놨어요. 길트가 신하고 좀 달라요. 신도 죄고 뭐 길트도 죄라고 이제 흔히들 말을 하는데 좀 분리를 하자면 C는 그냥 죄는 죄예요. 근데 길트는 뭐냐면 죄책입니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이제 길트라고 하거든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는 게 속건제예요. 죄를 해결하는 건 속죄제고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는 게 속건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남을 속으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겠습니까? 속건제겠습니까? 속죄제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거를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이 사람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잘못했어 하고 끝나면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피해 준 거를 내가 책임이 있잖아요.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갚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속죄죄와 속건제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박 씨. 네. 저희 와이프가 밀양박 씨인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속 터지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전도연이 이제 주인공인데 남편 없이 이제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들을 납치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입니다. 네,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종교를 갖게 됐어. 종교를 갖게 돼가지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살인자를 찾아갔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사과 안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전도연이 그때 이제 눈이 돌아갑니다.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되냐고. 여러분, 네, 맞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때려서 다치게 했다거나 돈을 훔쳤거나 거짓말로 해서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죄진 거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면서 동시에 반드시 그 사람한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예,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연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한테 제가 보상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기독교가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은 몰라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겠죠. 속건제를 모르는 거예요. 속건제를. 그냥 죄를 해결하면 끝난다. 다 해결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혼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드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만약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갚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갚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레위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냥 그 물건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주래요. 예, 위자료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나 양을 훔쳤어요. 그럼 이것도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소 한 마리는 5배를 물어주래요. 5배. 그리고 양 한 마리는 4배를 물어주래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큽니까? 출애굽기가 훨씬 크죠. 훨씬 커요. 자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2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잡힌 거예요. 예, 범죄하고 잡혔어요. 잡혀서 그런 물증이 다 나왔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 의하면 5배 또는 4배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 잡혔어 아직. 근데 이 율법을 알아. 속건제에 대한 율법을 알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도망 다니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도망 다녀봐야 얼마나 도망 다니겠어요. 예.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자수하는 게 나아요. 자수.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훨씬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의 기능은 뭐냐면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진 다음에 자수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 죄 인정하라 이거예요. 너가 지은 죄 인정하라. 사람한테 지은 죄 인정해라.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사람에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줘. 이게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차이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겠죠? 예. 우리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속건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다가 잡혔어요? 그럼 그 사람은 5배, 4배를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하고 이제 피해를 입혔는데 그거 사과하지 않냐고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하는 행동, 하나님께 혼나는 행동입니다. 네, 의무제예요. 의무제.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자, 이 속건제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그런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하는 건데 이 타인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한테 그렇게 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역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레위기 5장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든지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도 역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성물이죠? 자, 지금 우리에게 성물이 있나요? 제가 어릴 때 강대상을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물, 성스러운 물건. 그래서 여기 막 올라오지도 못해요. 올라가려면 신발 벗어야 되고, 그죠? 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강대상 닦을 때 막 무릎 꿇고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종 같은 종 치는 것도 성물. 아무튼 강대상에 있는 거 다 성물.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되게 거룩하게만 봤던 이 강대상 하도 닦아서 막 뺀질뺀질한 그 강대상 그 안쪽에 보면 이렇게 서랍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걸 목사님들이 이런 거 저거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안은 썩었어요. 휘칠한 무덤이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건 성물 아닙니다. 네, 성물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물은 법궤, 뭐 제단, 뭐 금초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예,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그런 거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속건제는 나와 상관없네.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재산과 관련된 속건제는 나와 상관이 없겠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재산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재산 훔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아니죠. 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네. 성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버시는 그 수입 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여러분 천지 창조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거 믿으시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 믿으시죠? 요단강 갈라진 거 믿으시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재산이 10분의 1이 하나님 그거 믿으시죠? 그거는 잘 못 믿겠는데. 그거 제 건데요, 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거는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골라서 나한테 유익한 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성물이에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수입은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훔치죠.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건제는 의무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라고 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배상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선택권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1조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성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훔치고 있는 거.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 많아요. 나의 안식일. 안식일은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것도 역시 여호와의 성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혼날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인의 2대 의무가 있어요. 의대 의무. 의무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주일 성수고 하나가 11조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럼 어떡해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속 건제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스스로 이렇게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재산을 또는 사람의 재산을 훔치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닌가. 내가 이 속건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가지 제사를 다 마쳤어요. 간략하게나마 마쳤는데 이 5가지 제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 이 5가지 제사의 정신들이, 본질들이, 원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예배에 알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적용하시면 돼요. 알아서 적용하시되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시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느냐.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기분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